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하신 은혜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새로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나니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믿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비춰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혹시 공고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병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정 예배 주간. 이번 주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예배 교환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 두 번째 강의. 크리스 애니디 두 번째 강의가 나왔습니다. Who is Jesus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영어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자마 주체로 미국과 이 시대를 위한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립니다.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는 한기용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예배를 이번 부흥회의 흐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본 교회의 예배라 생각하시고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사역자. 유년부와 유스 사역자가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현주 사모님과 세 분의 티처가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통계. 지난주 헌금 통계는 3,594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왕태자 성도님의 부친의 신장이식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노원 집사님의 부친의 회복을 위해서 아울러 코로나 변이가 다시 확장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을 우리는 가정예배 주간으로 특별히 정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권장합니다. 가정 예배에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프린트물로 준비를 했고 또 온라인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는 뭐 특별히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간을 정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꼭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15분이 돼도 좋고 30분이 돼도 좋고 1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맞게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하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잠시 나누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가정 예배에 대해 좋은 설교나 또 말씀을 링크로 몇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또 들으시면서 또 많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포 해야죠. 자, 갈보리 교회 믿음의 선포 2021, 여러분 오른손을 꼭 쥐시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형통합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고 우리 가정 천국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전도의 문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니다. 주의 은혜 넘치며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아주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모두도 이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전과 다르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많은 이 풍성한 삶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불필요한 고난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 영적인 승리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비결들이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억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해서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히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비결을 자연히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를 따져서 논리를 따져서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또는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 이것이 분명할 때 그것에 따르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인데 이것을 은혜라고도 말하고 또는 권세, 특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줘야지, 당연히 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내가 다 허락해 줘야지, 당연히 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해줘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혜택이 많이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은행에 구자를 오픈하려고 은행을 방문해서 구자를 오픈해도 그 은행의 멤버가 되면은 구자만 오픈한 것이 아니라 그 구자에 따른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스코 멤버가 돼도 그냥 물건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멤버십에 대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트리플A를 들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이 되면, 시민권자가 되면 이 시민권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참 엄청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국에 가서, 동남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다가 이 숲속에 공이 들어간 걸 찾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한테 물려서 이 몸이 마비가 되고 죽어가는데 그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쪽에는 경찰이나 이런 것도 시원찮으니까 그냥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대사관에서 몇 분 후에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이 미국 시민이니까 헬리콥터를 띄워서 그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미국 시민이라는 그 자격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은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생의 낙심,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나 뭐 은혜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받아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절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택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꿈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유람선 티켓을 구입하게 돼요.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있는 돈을 다 써서 이 유람선 티켓을 구입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그는 유람선에 올라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사실 돈을 다 티켓 사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배낭에다가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다 챙겨가지고 배를 탔었어요. 그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참 기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식사 시간만 되면 그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온 배낭에서 빵을 꺼내가지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빵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식당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3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식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식사비가 비용이 제일 저렴한 거는 어느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식사비는 이미 유람선 배 티켓 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유람선 티켓을 사면서 그 패키지가 식사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이미 다 그 패키지에 들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들은 이렇게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많은 혜택들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혜택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TD 수양회를 인도할 때 첫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양회 참가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이 이야기는 슬픈 독수리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농부가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알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을 발견하고서 그는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집에 이 닭장에다가 그 알을 함께 넣어놓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병아리들이 막 부화되기 시작하고 그 알도 이렇게 부화됐어요. 근데 그 알이 처음 부화될 때는 뭐 그냥 병아리들과 같이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알은 독수리였어요. 독수리의 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보니까 다른 병아리는 다 이제 닭이 되죠. 근데 이 새는 아주 시꺼먼, 그리고 다른 닭들보다도 덩치가 훨씬 큰 그러한 독수리가 되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독수리가 다른 닭들과 똑같이 그저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힘차게 솟아오르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땅만 보고 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하늘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분명히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 이 문제는 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인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체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그냥 두 종류로만 딱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냥 세상 자녀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묘사해 놓은 단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8절에 보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기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죽은 자들과 깨어난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깨어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산자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왜? 내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죠. 내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예.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모르는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맞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것들 중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딱 두 부류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어리석은 자, 산 자, 죽어 있는 자,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딱 두 부류로만 구분해 놓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구분은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이 흑백 논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냥 중간지대, 적당히 타협돼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흰색과 검은색, 정확하게 흑백 논리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내 자신을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믿기는 하는데 그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또는 권세, 은혜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을 때는 나의 정체성이 그저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마치 내 정체성에 기름을 채워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런 것이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러한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이 자존감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있고 하나는 자존감이 있어요.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감. 그런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사실 좀 반대 같아요. 반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반대의 성격이에요. 이 자존심은 뭐냐? 이 자존심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안 높여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막 높이고 싶은데 주위 환경에서 나를 안 높여주니까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 이거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반면에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은 자신이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특별히 누가 나를 높여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정말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내가 삼을 거라고, 내가 너를 높여 존귀히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된 말씀들을 내가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자존감이 높아질 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내 자신을 아주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는 이 소속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감.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왜요? 내 소속이 빛이에요. 내가 빛인데 왜 어둠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어둠에 참여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고요, 또 든든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소속감은 자신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분명한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난 이후에 참 교인들의 이 소속감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배 뭐 온라인으로 어차피 드리면 되니까 뭐 적당한 거 골라서 오늘은 이 교회 듣고 내일은 저 교회 듣고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그러한 방송을 내가 더 추가로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속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중에 가서,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몸된 교회가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고, 물론 여러분이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보면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성전 예배처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소속감을 부어주세요. 근데 이 소속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편이에요, 편.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나 하고 망설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들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 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나.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아내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편을 들어야 되나. 이런 건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이 박쥐처럼 이쪽 편도 들었다 이쪽 편도 들어야 그럴 때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누구 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편 맞으시죠? 네, 항상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냥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쉬운 것인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편이 되는 것이 왜 쉬운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와 이제 첫 번째 이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여호수아 장군은 이 백성의 리더로서 참 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대승리로 이끌 것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 언제 들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너무 답답했는지 그는 장막을 걷어차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혼자 길을 걷습니다. 한참 여리고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누가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찬 이 장군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적군이냐?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향해 맞서 서 있었기 때문에 적군일 수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본 것은 간단합니다. 너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때 그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노라. 그리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무슨 말씀이든지 나한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나한테 하시옵소서는 말은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기만 하면 내가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의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큰 함성을 외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대승리를 거뒀죠. 캐주얼티가 제로였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힘들게 여겨졌던 전투가 아주 쉽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략을 만들어내야 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했고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도 작전을 지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했다면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라고 다 작전과 방법을 얘기해 주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방법이 100배, 1000배 쉬운 것 아닌가요? 골치 아프게 머리 안 쓰고 이길까 질까 마음 졸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때 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개런티까지 있었어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은 만끽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이런 걸 느껴요. 정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진 것이구나. 순종했더니 정말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편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소속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주님께 순종합니까? 나는 주님 편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왜 순종하냐고 물어보면 나 주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뜻을 기쁘게 따를 거야. 여러분, 이게 순종의 의미 아닌가요? 왜 우리가 순종할까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실 것이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를 거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쁘게 순종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세요. 이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 어려울 것이라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게 어렵죠. 순종을 안 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승리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 편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내 소속은 주님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며 이게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전부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갖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보면 그거 잘못된 거야. 어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을 보고도 그냥 잘 지내고 빛을 보고도 잘 지내고 죄악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타협하고 어둠을 보면서 책망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자신이 스스로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은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빛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소속감마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
빛의 자녀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죄를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죄라고 책망하지 않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증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말씀해 주시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찬송 부른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한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당당하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시고 소속감을 더욱 분명하게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 내가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와 고통 중에 있는 힘든 상황들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빛의 자녀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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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